네,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목요일 저녁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배울 수 있는 이 시간 하나님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을 이제 같이 우리 공부하고 있는데 이 사도행전의 중요한 또 단어를 하나 우리가 꼽으라면 성령님이죠. 그래서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이 말이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이 저녁 시간에 또 이 시간 가운데 우리 심령 속에 성령 하나님이 충만히 함께 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하고 우리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다시 한번 부를까요? 우리 모일 때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 저녁에 귀한 시간에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께서 부르셨사오니 정말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정말 축복된 자리 이 저녁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그 시간까지 우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귀한 깨달음과 또 소망과 또 위로와 구원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사도행전 우리 계속해서 6장 오늘 이제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6장에는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교회들이 이제 서서히 커지면서 많은 이제 신자들이 그곳에 생기게 되었죠. 그러다 보면 여러분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면 사실 일도 많아지게 되겠죠, 그렇죠? 일도 많아지면서 나타나는 또 문제들이 또 생깁니다. 그래서 헬라파 또 유대인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서로 이렇게 봉사하는 일로 부딪히게 되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사도들이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는데 성령과 3절에 보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또 칭찬받는 사람을 택하여 일곱을 택하여 이제 그들에게 일을 맡기고 이제 사역들을 맡기고 그들을 이제 초대교회에 이제 집사로 세우는 이제 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도들은 사제를 보니까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이제 집중하게 되고 나머지 섬기고 구제하고 돕는 것들은 이제 집사님들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 보면 집사님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제 집사님들이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준이 뭐예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들을 세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재미있는 것은 12제자를 이제 이렇게 세울 때 예수님께서 다 부르시고 가룟 유다가 대신하고 하면서 한 자리에 베게 되죠. 그렇죠? 그때 이제 마띠아를 뽑을 때는 이제 제비를 뽑았단 말이죠. 사람을 세우는데. 그런데 이제 신약에
이 이후에 마띠아 사건 이후에 제비를 뽑았다는 기록은 한 군데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부터 사람을 세울 때는 기준을 가지고 세웁니다. 이것처럼.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다른 서신서 보겠지만 뭐 장로의 기준도 또 이렇게 감독의 기준도 다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을 뽑으라고 기준을 가지고 세웠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을 세우는데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그 일을 세운 집사님들의 기준이 이렇게 되었고, 그들이 어떤 사람이 뽑혔습니까? 5절에 보니까 스데반을 비롯해서 뭐 빌립, 프로고로 쭉 이제 7명의 집사님들의 이름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이렇게 어떤 사역들이 이제 분배가 되어지고 또 집중적으로 하면서 이제 더욱더 왕성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진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일이 왕성하게 되어지고 복음이 전파되면서 상대적으로 이렇게 찾아오는 것이 핍박이죠. 핍박입니다. 그래서 또 17절, 18절에 쭉 보면 이제 또 사도들을 죄송합니다. 스데반이 이제 8절에 보면 스데반이 이제 잡히게 되죠. 안타까운 것은 이제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역을 하다가 이제 붙잡히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방해받는 듯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스데반은 성령과 권능으로 은혜로 충만한 사람이라서 그곳에서 담대하게 뭘 전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과 동시에 7장에는 스데반 집사님의 아주 유명한 설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7장 한 장이 여러분 설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설교. 이제 쭉 읽어보면은 이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쭉 이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제가 여러분과 이제 밑줄을 친 부분은 이제 인물들 위주로 이제 밑줄을 쳤고, 큰 사건들 이제 아브라함 때부터 쭉 이제 이야기가 이어지고 야곱과 그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400년간 그렇죠? 예, 여기에서는 이렇게 종살이를 이제 하게 되는 그 장면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키는 장면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이 설교를 우리가 쭉 이제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설교의 요점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고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을 항상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내셨어요. 하지만 이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하나님이 구원도 하시고 은혜도 베푸셨지만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이스라엘 역사에서 항상 뭐 했어요? 원망하고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했어요. 이 설교 내용이에요. 계속해서 스데반이 하나님은 초지일관 약속대로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한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약속을 이루셨지만 사람들은 계속 뭐예요? 원망하고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다?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셨다. 나사렛 예수를. 그런데 너희가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 죽였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우리 인간의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어 주셨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설교가 쭉 이제 이루어지면서 자, 이제 51절에 보면은 이제 좀 이제 결정적 구절이죠. 51절에 7장 51절을 보시면 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들과 같이 항상 성령을 뭐한다? 거스른다. 이 요게 요예요. 요점. 설교의 핵심은 요게.
지금까지 너희가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들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아서 우리가 어떤 고난을 받았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기도 하고 광야에서 그 고통을 받고, 그래서 그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다시 회복하려고 돌아갔는데 여전히 우리는 뭐 한다? 거스르고 여전히 예수님을 우리가 이렇게 부인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이 성령의 은혜를 못 받는 거다. 정말 우리는 아멘 아멘 이렇게 귀한 감동의 설교가 은혜롭게 펼쳐지고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데 그 당시 사람들 어땠을까요? 54절에 보니까 마음에 일단 찔렸어요. 여러분, 마음에 찔려서 회개한 사람도 있지만 마음에 찔려서 일을 가는 사람도 있어요. 너무나 길이 다르죠. 말씀을 듣고의 이 두 반응이 있어요. 마음에 찔렸어요. 그런데 분노하는 사람이 있고 마음에 찔려서 회개하는 사람이 있어요. 구원받는 사람은 마음에 찔려 회개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죠. 어쨌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듣게 되면 사람은 두 가지 반응이 나온다는 거죠. 강력하게 화를 내고 분을 낸다든지, 사실 이게 믿음 없으면 표현이겠죠. 또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혜 앞에 무릎을 꿇는다든지 회개하게 된다든지. 자,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바르게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느냐? 전혀 구원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무릎 꿇지 않은 거죠. 겸손히 나온 것이 아니라 그를 죽이려고 한 것, 돌로 친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은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고 또 그들이 그 스데반을 돌로 칠 때 어떻게 했습니까? 59절에 보니까 주여 내 영혼을 다두옵소서. 60절에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하던 그 기도가, 그 부르짖음이, 그 고백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위탁하나이다. 또 아버지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예수님의 기도가 나온 거죠. 자, 집사님의 영적 수준이 이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집사님의 수준이 영적 수준이 이 정도였어요. 예, 참 부끄럽습니다. 참 우리가 정말로 본질과 믿음으로 회복되면 정말 우리가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또 있을 텐데요. 그렇게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하시게 되고, 이제 8장에는 이제 그거를 기점으로 해서 교회가 큰 박해를 받게 됩니다. 박해와 더불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교회의 성도들이 흩어지는 거예요. 예, 만약에 붙잡히거나 또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고난을 당하면 죽거나 감옥에 갇힐 수 있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는데, 특히 이 박해와 교회를 공격하는 약간 어떻게 보면 그 앞에서 그냥 지도하는 그 한 사람이 누구였냐? 이름이 나오죠. 3절에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옛 이름이 사울이었죠. 사울이 교회를 아주 그냥 진멸하고 고통을 주고 옥에 가두고 정말 그렇게 다니면서 악하게 핍박을 했죠. 그리고 스데반이 죽는 자리에도 사울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흩어지면 이 복음이 막혀지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5절에 보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기에서 빌립은 누구일까요? 자, 빌립이 집사님일까요? 빌립이 제자 빌립일까요? 여기서 빌립은 여러분 우리 7 집사님들의 쭉 이야기 나오잖아요. 집사님이에요. 빌립 집사님.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제자 빌립이 아닙니다. 예. 빌립 집사님입니다. 집사. 7 집사 중에 한 분이었던. 자, 이제 빌립 집사님이 이제 복음을 전하시러 이제 내려가시죠. 사마리아 성으로 이제 내려가서 막 기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능력이 임합니다. 그러면서 그 성의 큰 기쁨이, 사마리아 성의 큰 기쁨이 이제 나타나게 되죠. 그때 9절에 시몬이라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마술사인데요.
능력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제 빌립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정말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고 이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니까 자기도 13절에 보니까 믿고 세례를 받고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죠? 13절에. 그리고 그의 큰 능력들, 하나님께서 이루신 표적들을 보고 놀라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빌립 집사님이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했는데 이 이야기가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도들에게 전달됩니다. 그러자 사도들 중에서도 핵심 멤버였던 베드로와 요한이 와,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렇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는 그 성령의 놀라운 약속들이 이루어지는구나 하고 이제 사마리아로 가서 그곳에서 이제 다시 그들이 성령으로 또 안수도 베풀고 성령의 은혜를 받게 합니다. 이 빌립 집사님이 세례를 줄 때는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 세례만 있었지만 성령 세례는 임하지 않았던 것이죠. 네. 그래서 왜 이 빌립 집사님이라고 이렇게 여기에는 집사님이라 안 나왔는데 왜 빌립 집사님으로 보느냐? 그 가장 결정적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도 빌립이었다면 굳이 다른 사도가 올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네. 하지만 집사님이었기 때문에 사도들이 직접 와서 그 상황들을 챙기고 그 상황들을 보고 다시 성령의 그 뜨거운 은혜를 그들이 사도들로부터 이제 흘러가게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령을 받는 놀라운 이제 신비로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문제는 이 장면을 마술사 시몬이 보고 나도 이런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돈을 주면서 그거를 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가 하나님의 이 귀한 선물과 은혜를 돈을 주려고 살 줄로 생각하였느냐? 20절에 보니까 내 은과 함께 내가 망할지로다. 그 중심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21절에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 마음과 중심이 바르지 못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돈으로 살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된 거죠. 매매하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은혜들을 돈으로, 세상적인 것들로. 그러면서 22절에 너의 악함을 회개하라, 기도하라. 그리고 마음속을 보니까 너는 뭐가 가득하다? 23절에 악독이 가득하다. 또 불의에 매인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그 13절에 보면 믿고 뭘 받았어요? 예,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열심히 어디를 따라다녔어요? 빌립을 보통 따라다니는 것도 아니야. 전심으로 따라다녔어요. 열심도 있었어요. 열심. 자, 교회 생활하는데 어떤 사람이 믿고 신앙 고백하고 세례까지 받고 열심으로 막 일을 하고 한다고 해서 그게 믿음이 있는 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 마음에는 지금 악이 가득하다. 그리고 불의에 매인 바 되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회개하게 되면 악이 가득하고 정말 불의에 매인 바 될 수 있을까요? 없거든요. 다시 말하면 교회 생활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회개하고 진심으로 믿음 생활을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겉으로 보기에도 믿는 것처럼 보이고 세례까지 받고 열심으로 충분히 교회 생활 할 수가 있어요. 할 수가 있어요. 언제 드러났어요?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성령으로 뜨겁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 믿음이 드러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눈여겨봐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교회가 사람의 열심만 보고 그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그 사람을 리더로 세우고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을 자세히 진정으로 회개했는지 진정으로 구원받았는지를 점검해보지 않고 그것만 보고 직분자를 세우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이런 사람이 세워지는 겁니다. 교회는. 자, 여기서 왜 이 사건이 굳이 표현되어졌을까요? 이겁니다. 포인트는 우리가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고 진정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회개하고 그리고 성령의 은혜가 임하는 사람이 진짜 신자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걸 잘 구별해야 돼요. 그리고 정말로 이 마지막에 베드로 사도가 이 시몬에게 한 이야기, 내가 이렇게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이 권면을 새겨드려야 돼요. 새겨드려야 돼요. 진짜 신앙은 믿고 회개하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거듭나야 시작되는 것이지 그것이 아니라 세례만 받고 믿음을 고백하고 열심만 있다고 해서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뭐라 말합니까? 24절에 시몬이 나를 위해서 주께 기도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내게 하나도 임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라고 간청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야기는 없습니다. 이게 시몬이라는 이 마술사가 진정으로 회개했을까요? 구원받았을까요? 모릅니다. 그냥 우리는 정말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소망할 뿐입니다. 소망할 뿐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은 회개하고 또 성령의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해야지 잘못된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도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하는 척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는 내가 직접 해야 합니다. 그리고 빌립은 다시 가사라는 지방으로 내려가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았던 내시인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자, 이 사람이 28절에 보니까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가는 길에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고 갔다라고 말하고 이 글이 뭐냐? 쭉 읽어보면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입니다. 이 53장의 내용은 고난받는 메시아입니다. 고난받는 메시아. 근데 그 부분에서 이 내시가 굉장히 난해하고 이해가 잘 안 되니까 누가 설명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고민하던 중에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빌립 집사님이 옆에 딱 타고 그것을 자세히 풀어줍니다. 예. 그리고 35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가르쳐 주었고 복음을 쫙 전하게 됩니다. 정말 예비된 사람이었죠. 준비된 사람이었죠. 성령님이 보내신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내시가 세례를 받고 싶어합니다. 이 세례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나도 믿고 구원을 받고 싶습니다. 믿음의 고백이 있었고 그 고백을 증명하는 이 세례를 받게 되는 것이죠. 진정한 세례 교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 놀라운 것은 성령님께서는 누가 예비된 영혼이고 누가 구원받을 영혼인지를 다 보고 아십니다. 구원은 우리가 뭔가 말을 잘해서 언변이 좋아서 뭔가 어떤 시간들 프로그램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이미 예비하신 영혼들이 하나님의 때에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누가 구원받을지. 그러니까 사람을 보내시는 거예요. 누굴 만나라, 누굴 찾아가라. 우리가 항상 중요한 게 뭐냐? 빌립 집사님이 아까 뭐가 충만하다 그랬어요? 바로 성령과 은혜가 주. 그래서 우리가 이게 중요한 거죠. 어떤 전도할 때 무슨 스킬을 잘 배워가지고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해가지고 말을 잘 영접기도를 달달 외우고 있어가지고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준비된 자로서 성령과 은혜가 충만하고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쓰신다. 이게 복음 전도에 있어서 먼저 일어나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성령과 은혜로 충만하여서 우리를 주님께서 쓰실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된 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빌립 집사님은 40절에 보니까 계속해서 아소도 가이사랴 여러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장면으로 8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제 9장에는 어떤 인물이 나오느냐? 바로 또 사도행전과 우리 서신서에서 뺄래야 뺄 수가 없는 이제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이제 9장에 자세히 좀 나옵니다. 이 9장에는 바울이 어떻게 회심하고 주님을 만나게 되었는지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자, 사울은 여전히 위협과 혈기가 정말 가득한 상태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니기에 바빴습니다. 이제 한 번은 이제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중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빛과 함께 또 소리와 함께 이런 하늘로부터 메시지가 들죠. 사울아 사울아 4절에 어찌하여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하늘에서 그런 음성을 듣고 이제 사도 바울이 벌벌 떨면서 누구십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그때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그에게 빛 가운데서 나타나십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은 아무것도 듣지 못하고 바울만 이제 그 소리와 그 상황을 인지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 빛 때문에 강렬한 빛 때문에 사도 바울 이때 눈이 멀게 되고요. 사흘 동안 3일 동안 이제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또 제대로 생활이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10절에 다메섹에 있었던 주님의 제자인 아나니아를 주님께서 환상 중에 부르십니다. 아나니아 하니까 여러분 한 명 떠오르지 않습니까? 나중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아나니아와 동명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고 제자가 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아나니아가 총 3번 나옵니다. 아나니아가 여러 번 나와요. 또 뒤에 아나니아 또 나와요. 여기 지금 5장에 나왔죠. 그리고 지금 9장에 나왔죠. 23장에 한 번 더 나와요. 이 아나니아는 누구냐면 대제사장. 그래서 이제 9장의 아나니아를 이제 생각하고 있다가 이분이 대제사장이 있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3명의 아나니아, 동명이 있었다는 것을 유념해 보시고 성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아나니아가 이제 9장에 나온 아나니아는 주님의 제자 아나니아입니다. 이름이 참 좋아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5장에서는 하나님을 속였죠. 그래서 결국 심판을 받게 되고 여기는 제자 아나니아. 환상 중에 주님이 이제 그를 딱 얘기하셔서 너는 지금 다소에 있는 유다의 직가라는 거리에 있는 한 집에 있는 이제 다소 사람 사울을 이제 만나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아나니아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사울은 워낙 유명한 사람이었잖아요. 뭐 스데반을 죽인 데 앞장섰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둔 사람이 너무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이 사도 바울의 미래, 앞으로 그가 어떤 삶을 살게 될지를 이야기해 주시는데 15절부터 내가 이방인 그리고 많은 임금들 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두루두루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이 장면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 토기장의 주권 가운데 우리를 예정하신 삶으로 다 빚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때 아나니아는 참 순종하기 어렸을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역시 주님의 제자는 내 생각과 내 뜻과 그리고 알고 있었던 상식과 전혀 달랐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이니까 뭐합니까? 순종해요.
이게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네. 순종하는 거예요. 가서 죽을 수도 있고 내가 잡힐 수도 있잖아요. 왜?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오게 가두던 사람이니까. 하지만 간다는 것은 여러분 엄청난 또 순종의 모습이자 내가 혹 잡히고 박해를 받더라도 기꺼이 감수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갑니다. 그리고 아나니아가 정말 주님의 말씀처럼 그곳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고 그에게 안수하고 다시 보게 하는 또 하나님의 능력을 그에게 나타내 줍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죠. 그러자 눈에서 18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다시 보게 되고, 그리고 이제 바울도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 세례는 믿음이 고백이 있을 때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을 했다는 거겠죠. 예. 그러면서 점점 회복이 됩니다. 참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면 정말 엄청나게 열정 있고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게 뭐냐면 바로 19절 20절에 보시면 세례받고 이제 몸이 회복된 즉시 어디로 가냐면 다메섹의 회당에 들어가서 20절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전파하는 거예요. 불과 얼마 전까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녔고 유대인들 사이에서 정말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정말 믿고 있었던,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을 잡는 사람들을 철저히 이제 색출해냈던 그런 사도 바울이 갑자기 예수가 구주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시다라고 갑자기 외쳐버리니까 너무 당황하게 된 거예요. 22절에 유대인들이 당혹스러워진 거예요. 정말 대단한 그런 열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말씀이죠. 요한계시록에 너희가 차갑든지 뜨겁든지 알아. 미지근하면 토해버린다. 내가 하나님을 극도로 반대하고 믿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극도로 정말 잡아서 옥에 가두고 정말 그들을 극도로 싫어했던 이 열정이 하나님께서 마음만 이쪽으로 샥 방향을 틀어버리시니까 그 열심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열심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정말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바울은 엄청난 이제 박해가 공격이 이제 자기에게 시작된 거죠. 유대인들이 당연히 그러겠죠. 이제 바울이 돌아섰으니 당연히 유대인들의 공격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23절에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이제 공모하기 시작하고 그를 죽이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면서 25절에 밤에 급하게 그 성에서 나가려고 광주리를 타고 성벽에서 이렇게 도망칩니다. 광주리를 타고. 얼마나 급박했겠어요. 얼마나 생명의 위협이. 하지만 이제 사도 바울은 내 삶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제 거기에서 이제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됩니다. 회심을 하게 됩니다. 길이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잘못됐다는 걸 이제 알고 깨달았으니 이제 누구 편에서, 예수님 편에 섰으니 제자들과 좀 더 가까워지고 싶고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나눔도 하고 교제도 하고 사귀려고 하니까 제자들이 믿어주겠습니까? 못 믿죠. 어떻게 믿어요? 혹시 속임수 아니야? 야, 혹시 우리를 속여가지고 이렇게 괜히 회유책을 해가지고 혹시 친해진 척 해가지고 우리를 다 잡으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안 만나줄 때 누가 귀한 역할을 했는가? 27절에 바나바라는 주님의 제자였습니다. 바나바가 중간에서 중요한 중보자의 역할을 잘 해줍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사도 바울 이 사울을 우리가 믿을만하다. 예수님을 이렇게 직접 만났고 성령도 이렇게 체험했고 이가 고백하는 신앙이 진짜 신앙이다. 우리 믿어줘야 한다라고 중간에서 잘 대변해 줍니다. 참 여기 대변자가 중요한 것은 바나바가 그만큼 믿을 만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 세상에서도 신뢰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바나바가 얘기를 했는데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었다면 그러면 큰일 날 뻔했죠. 사도 바울은 이제 더 어려움에 곤란에 처할 수도 있었겠지만 바나바는 신실하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말을 제자들은 믿어줬어요. 이제 나중에 이후에 1차 선교 여행도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떠나기도 하지만 이렇게 바나바는 좀 옆에서 정말 믿음의 신실한 사람으로 중요할 때 역할들을 잘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제자들을 이제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잠깐 30절에 보면 다소로 사울은 이제 가게 됩니다. 길리기아 다소라는 곳은 이제 사도 바울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교회는 든든해지고 하나님의 복음은 전파되어진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박해 후에 교회가 흩어지기도 했고 핍박도 했고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고난과 핍박에 상관없이 복음은 어떻게 됐다? 계속해서 증거 전파되어졌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32절부터 나타나는 것은 이제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표적과 기사를 어떻게 행했는지 나오는데 이제 두 명의 인물이 나와요. 루다에 사는 애니아라는 이제 중풍병자가 걸린 사람을 만나서 이제 그의 병을 낫게 해주신 장면이 나오고요. 36절에는 욥바라는 지역에 다비다라는 여제자를 이제 고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죽은 사람을 살리는 장면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다비다를 살리라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죠. 그래서 40절에 다비다야 일어나라라고 시체를 향해서 말씀했을 때 죽은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납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또 주님께로 돌아오는 또 복음이 강력하게 증거되는 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이 일들이 나타나게 되기도 합니다. 36절에 보면 여러분 이 욥바에 사는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는데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라고 이제 나오죠. 근데 여기서 왜 이름이 두 개가 나오냐면 다비다라는 이 뜻은 아람어예요. 당시 이제 유대 갈릴리 지역은 아람어를 썼거든요. 근데 도르가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예요. 그래서 아람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뜻입니다. 그리고 그 뜻은 사슴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베드로가 순종하며 전하고 이제 43절에 이제 베드로는 욥바에 이제 머물면서 시몬이라는 무두장이의 집에 머무르게 됩니다. 이제 무두장이라는 이 사람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냐면 그 당시로는 동물들을 이제 많이 이제 기르기도 하고 식량으로 썼지만 가죽을 벗겨내서 뭐 의복이라든지 필요한 여러 곳에 썼잖아요. 그래서 동물의 가죽을 다루는 사람이 있어요. 이 무두장이라는 이 직업을 가진 사람은. 그래서 그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10장에는 또 사도행전적으로도 봐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하나 나오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방인이었던 로마 사람이었던 고넬료라는 사람이 성령을 받게 되고 복음이 증거되는 그리고 유대인으로서 특히 사도로서 이방인을 직접 만나고 교제하는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어떻게 보면은 복음이 증거되면서 이방인과 접촉을 하게 되는 유대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이때 처음으로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대인과 그리고 이방인의 사이는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하나님이 유대인을 거룩한 백성, 선민으로 부르셨던 이 선민 사상이 있어서 이방인과 교제하거나 같이 식사하거나 대화하는 것은 엄격하게 율법적으로 금지되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가 이것을 한다는 것 자체는 유대인으로서는 결코 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그들이 정해놓은 규칙을 깨는 거였어요. 근데 이거를 사도 베드로가 깨게 되고 또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건너져가는 결정적 계기가 바로 사건이 처음 일어나는 게 바로 10장의 고넬료 사건입니다. 이 고넬료를 성경은 말하기를 10장에 보면 1절에 2절에 보면 그는 백부장이었고 이 백부장이 뭐냐면 로마의 이제 군인들이 군사 100명을 관리하고 지도할 수 있는 사람이 백부장. 예를 들어 천부장이면 어떨까요? 군사 1000명을. 굉장한 힘이 있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백부장만 돼도 굉장히 힘이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2절은 설명하기를 그는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많은 백성을 또 구제하고 항상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방인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귀한 경건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복음이 어떻게 어디로부터 누군가에 의해서 전해졌는지 우리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귀한 것은 이 고넬료도 복음을 들었겠죠.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그가 기도하던 중에 제9시 기도 시간에 이렇게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그에게 얘기합니다. 5절에 보니까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라. 그리고 당신 여러분 누가 어디에 사는지 뭐 지도가 있습니까? 내비게이션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정확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그는 무두장이 시몬이라는 집에 유숙하고 지금 거하고 있고 집은 해변에 있다. 이 갈릴리 해변에 있다. 정확하게. 그래서 갈릴리 해변에 시몬이라는 무두장의 집을 찾아간 거예요. 대단한 믿음이죠. 그래서 부하들을 보내가지고 찾아가서 보니 이제 그 상황에 비슷한 시기에 하나님은 또 누구를 만나셨을까요? 바로 주님은 베드로를 만나신 거예요. 9절부터 나오면 베드로가 기도하려 지붕에 올라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건은 보십시오. 고넬료가 뭐하고 있을 때? 기도하고 있을 때. 자, 베드로가 뭐하고 있을 때? 네, 기도라는 공통 분모가 있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사건은, 성령 받는 사건은 정말 유대 사회에서는 당시로서는 있을 수 없는 사건이었고 단 한 번도 있지 않은 사건이었어요. 근데 이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 언제 벌어졌냐고? 기도할 때 벌어졌다. 바꿔 말하면 오늘 우리의 삶에도 언제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일어나겠어요? 기도할 때.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힘든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으십니까? 기도의 시간을 절대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고넬료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기도 한참 안 하다가 갑자기 기도하면서 이 일을 경험한 게 아니라 이들은 늘 이게 기도 시간이 항상 있었던 시간이었다는 거죠. 항상 있었던 그 기도 시간에 어느 순간 어느 날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기도를 멈추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돼요. 언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도가 멈출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도 멈추게 됩니다. 자, 그때 그 기도 시간에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세요. 어떤 환상이냐면 보자기가 딱 내려오는데 율법에 보면은 레위기에 보면 이제 부정한 짐승들이 있잖아요. 곤충이나 새들이 이제 먹지 말라는데 그 부정한 짐승들이 막 가득 담기는 그 큰 보자기에 주님이 잡아서 먹으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 먹습니다. 율법 하나님이 하라고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두 번째 보여주시면서 내가 깨끗하고 했는데 내가 잡아먹으라고 했는데 내가 괜찮다고 했는데 너가 왜 자꾸 안 된다고 더럽다고 하느냐. 그리고 그렇게 세 번째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딱 끝이 납니다. 환상이. 그 환상 속에서 17절에 베드로가 이게 뭔 뜻이지 하고 의아하고 그 환상을 생각하던 중에 밖에서 사람이 찾아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두 사람이 너를 찾는데 의심하지 말고 그들을 따라가라. 함께해라 라고 말씀까지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따라서 이제 고넬료라는 백부장의 집을 찾아가는데 자 이제 그 백부장의 집에 찾아가는데 24절에 보니까 이튿날 가이사랴에 가서 고넬료의 집에 가보니
누가 와 있었습니까?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다 모아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말 마음 자세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는데 고넬료는 나만 이 귀한 복음을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친척들 다 부르고 가까운 지인들 다 부르는 거예요. 와라. 요번에 오는데 귀한 분이 오신다. 베드로라는 분이 오신다. 한번 들어보자. 여러분 이 친척과 지인들은 다 유대인이 아니었겠죠.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 그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넬료 한 사람을 통해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들어간 이 분위기가 어떤지 형성이 되어져 갔다는 거죠. 그리고 26절에 막 그 앞에 엎드리니까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다. 겸손하게 베드로가 얘기를 하고 자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28절에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은 불법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시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런 환상들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내가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뭘 전하느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4절에 귀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오죠. 34절에 자 어떻게 나옵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뭘 보지 않으신다?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눈에 보여준 게 사실 외모잖아요. 그렇잖아요. 여기에 현혹되면 안 돼요. 저 사람은 딱 봐도 예수님 안 믿을 사람 같아요. 겉모습이 좀 아니야. 이 사람은 딱 봐도 되게 예수님 잘 믿을 것 같아. 우리가 외모를 보고 판단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족속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뛰어넘는 모든 나라 이방 족속들까지도 하나님은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은 그들의 중심을 보시고 저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지 그 마음을 보시고 다 구원해 주신다. 이 복음은 36절에 화평의 복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쭉 이야기합니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전하신 이 복음의 증인이다. 예수님은 다시 죽고 살아나셨으며 그분은 참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는 다 구원을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설교를 할 때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무엇이 임했어요? 성령. 그러니까 이게 너무 충격적인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앞장에서 우리가 2장에서 유대인들에게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들이 막 각종 방언을 말하고 사실 유대인들에게 성령이 임한 거는 약속된 성령이 오신 건데 유대인들은 거기까지는 인정하고 이해를 했어요. 하지만 이 성령이 사마리아까지도 가고 그래 여기까지 못하 쳐. 왜? 사마리아도 거슬러 올라가면 한 또 이스라엘이니까. 그런데 이게 이방인까지 간다? 여기서부터 모든 세계관이 바뀌어지게 된 겁니다. 깨지게 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실제적인 계획이었다는 사실이죠. 성령이 임하고 모든 사람에게 각자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이방인들에게도 내려주심을 보고 놀라워하고 46절에 보니까 그들이 방언도 말하고 그들이 하나님도 막 높여요.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이방인들이 아니 이 사람은 로마 사람이고 전혀 헬라인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큰 충격을 받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이내 성령의 역사하심에 전적으로 순종하면서 그들에게 뭘 베풉니까? 물로 세례를 베풉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사실은 이제 복음을 듣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이제 받는 가장 중요한 순서입니다. 성령이 임한 걸 보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리고 성령이 함께하면서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고 거듭나게 되니까 그 증거로 이제 당신은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고 물세례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남의 확실한 성령의 임재가 확실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이 사실 성경적입니다. 성경적. 그래서 세례를 베풀 때는 정말 이 사람이 거듭났는가 성령님이 함께하는가
확실한 증거가 보여질 때 세례를 주는 것이 건강한 세례의 하나의 순서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에 시몬 봤지만 믿고 세례 받았지만 열심도 있었지만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시몬은 악이 가득하고 불의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선물을, 이 능력들을, 성령의 권능을 돈으로 매매하려는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세례 받았잖아요. 세례. 난 세례 받았으니 구원 받았어. 이게 아닙니다. 절대. 세례가 구원을 확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올바른 진짜 구원은 성령님이 임하고 이렇게 세례를 받는 것이 건강한 순서예요. 근데 혹 세례 먼저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다시 받을 필요는 없고, 그런 분들은 이 세례의 의미를 재확인하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이제 거듭나서 신앙 고백하면 돼요. 단 바른 순서는, 정말 성경적 순서는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에게 세례를 주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교회는 이런 곳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여기까지 이제 함께 10장까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회에 주시는, 또 우리 삶에 주시는 귀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바로 성령의 은혜와 또 성령의 능력이 어떻게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지, 정말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정말 앞쪽에서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스데반 집사님의 삶, 그리고 빌립 집사님이었는데 이렇게 복음 증거하면서 얼마나 능력 있게 살아갑니까? 우리 교회 집사님들 얼마나 많습니까? 한국 교회. 근데 참된 우리 집사님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정말 성령님이 정말 임하실 때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지, 우리가 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는지 오늘 아까 살펴봤지만 뭐가 우리에게 중요하다? 성경은 초지일관 이걸 말씀해요. 기도생활. 기도생활을 다시 한번 진정성 있게 또 정말 간절하게 이 기도의 삶이 회복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도행전에 나타난 놀라운 많은 사건들을 눈여겨봤습니다. 하나님, 참 놀라웠고 또 하나님 많은 그 성령의 은혜를, 성령의 능력을 부여받은 사람들이 보여준 그 모습 앞에서 오늘날 우리의 교회의 모습, 또 오늘날 나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비추어 봅니다. 지금도 한 성령님을 우리가 믿고 있고 한 성령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왜 이러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요? 다시 한번 우리 삶에 오늘의 말씀처럼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는 정말 그런 삶들을 우리가 더 소망하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한 명 한 명이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야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열심으로 주를 믿는, 주를 믿겠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길을 가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기도하고 또 날마다 주님 말씀 앞에서 겸손히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구하는 참된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한 주간도 믿음으로 남은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